아멘. 네, 오늘은 요셉에 관한 기사를 이어가면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는 요셉의 장자,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네, 여기서 어떤 에피소드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영적인 교훈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인데, 먼저 서두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절 보시겠어요?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힘과 권세 모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쇠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분명한 우리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식을 놓치는 순간 땅의 것에 자꾸 매이게 되고 거기서 영적인 그런 이제 질병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의 내용인데, 이 4절의 골자는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이다. 많은 백성을 야곱을 통해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골자는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을 주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야곱으로 하여금 어디에 있든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에 들어와 살면서도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가나안 땅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살아왔지만, 야곱의 항상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돌아갈까?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의 육신이 지금 애굽 땅에서 죽게 되지만 자기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늘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자손들에게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영적인 부르심과 영원한 약속을 상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대목인데, 사실은 이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야 맞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야곱이 정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 이 둘은 사실은 요셉이 애굽에 오면서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이제 아들들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었냐 하면 이들은 사실은 이방 여인과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에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야곱이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정통을 이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또 분란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들은 또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내리고, 사실은 육적으로는 손주들이죠. 손주들인데 오늘 축복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들의 반열에 끌어올려서 자기의 다른 아들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유업을 이어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요셉 지파 하나였어요. 요셉에게 속한 지파는 요셉 지파 하나였는데, 요셉 밑에 베냐민이 있고, 근데 요셉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갈라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12지파가 다시 새롭게 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차남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을 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 대목에 보면은 원래는 요셉은 원래 순서대로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므낫세가 원래 이 오른손이 능력과 권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장남에게 오른손을 얹어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왼손으로 끌어서 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데리고 오고,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으로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끌어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이 야곱이 이걸 바꿔서 얹은 거예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서 그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로 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정확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실수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한 이 대목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와 이 차남의 그 축복을 서로 바꾸어서 축복을 하게 된 것은, 에브라임을 영적인 장자로 내세우게 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자 요셉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실수하는 줄 알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서 들어 올려가지고 므낫세 쪽으로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야곱이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 이 말은 이 일이
야곱의 실수나 잘못된 그런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앞뒤가 형과 동생의 축복권이 바뀌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 자신이었죠. 에서의 축복권을 야곱이 가져가게 되었지만 사실은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망령된 행실로 망하는 길로 가긴 했지만, 그리고 야곱이 영적으로 무르익지 못했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취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야곱이 받은 영적인 축복은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야곱이 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대목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분의 독자적인 결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장자로 세우는 그 일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선택하심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고 축복의 질서를 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먼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순종이 열매가 되고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순종한다 해도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축복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그 순종도 의미가 있게 되고 거기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움을 받는 것, 어디에서든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주신 것이고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질서를 이렇게 세우신 것들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세움을 받은 당사자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세우셨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공동체에 내가 리더로 세워졌어요. 셀장으로 세워졌어요. 어떤 직분자로 세워졌어요. 세우신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목회의 직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질서, 이 질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세워진 당사자들은 자격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부르심과 세우심에는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어떤 영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사용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를 세우신 목적, 가정에서 남편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이 서는 그 자리에서는 항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이곳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 세우신 목적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신 축복은 육신적인 만족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 에브라임은 무슨 복이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차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을까? 그에게 더 많은 기업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 그런데 이런 대목을 읽으면 항상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는 정말 에브라임과 같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 나는 거기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그런 어떤 영적인 컴플렉스와 같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많이 받은 것이 마냥 좋은 것인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마냥 좋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큰 축복은 책임의 크기 또한 큰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축복만 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영적인 의무가 큰 축복에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무슨 공을 세웠길래 나랑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입지나 그런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차이가 나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책임이 큰 것입니다. 많이 받은 만큼 책임이 큰 것입니다. 많이 축복을 받았으면 많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부여하시고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만큼 큰 징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축복만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한테 축복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축복에 대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받은 축복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가시적으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때로는 높기도 하고 낮은 그런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평가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받은 것들이 눈으로 보기에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그 사명을 수행한 태도에 의해서 최종적인 평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인지 좀 와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것들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나의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이다라고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누리는 축복의 크기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이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그 섬김의 질이,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칭찬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교회들이 칭찬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작고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교회들이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궁극적으로 칭찬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궁핍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연약함 중에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신앙에 있어서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섬겼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델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순교를 지켰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의 크기도 축복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축복이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만큼 받았든지, 큰 거를 받은 것도 축복이에요. 받은 만큼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받은 만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면 주님의 넘치는 축복과 칭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맡겨주신 작은 일을 영광스럽게 감당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의 놀라운 격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겸손을 통해서만 지켜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영적인 장자권이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자권을 잘 지켜내가려면은 손바닥이 마주 쳐지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나의 영적인 경비함, 겸손함이 맞아 떨어져야 그 축복과 그 약속이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비결, 그리고 이어지는 비결은 영적인 경비함과 겸손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중에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이죠.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정말 모세를 잇는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를 수종들면서 늘 하나님의 회막을 사모하고, 모세가 직무를 본 다음에도 항상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했던 영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는 너무나도 성실하게 사명을 다하고 너무나도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종자로서의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그것을 작다 하지 않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늘 회막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겸비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겸비하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사사시대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큰 인물도 나오고 또 이런 야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장래가 촉망한 지파라는 그 영적인 자부심이 너무 셌던 거예요. 나중에는 함께 이스라엘 지파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 싸움에 나가지는 않고, 싸움이 다 끝나고 나오면 거들먹거리면서 니네가 왜 나한테 함께 가자고 하지도 않고 니네끼리 나가서 공을 세웠느냐, 계속 빈정거리기만 하고 거들먹거리다가 결국은 사사 입다에 의해서 무려 4만 2천 명이 몰살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어떤 자만, 선민의식, 우린 에브라임 지파야,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혈통 있는 지파야 라는 잘못된 인식에 빠져들었을 때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과 성령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이 만날 때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빚어주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늘 십자가 앞에 나는 은혜를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신실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했든지,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선물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야곱은 노년에, 오늘 말씀해 보면 눈이 많이 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람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육신의 눈이 쇠하였지만, 감사하게도 야곱은 영적인 정확한 판단력을 바로 죽기 직전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재밌는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도 읽어보면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재미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은 노년에 눈이 멀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편애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렇게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젊었을 때는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고 많이 모자란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을 때가 다 된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여물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월이 흘러 육신은 병약해질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영적인 활력을 잃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시기하지 말고 저 사람을 세우신 것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세우셨겠지. 그 믿음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든지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따라 나에게도 주신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또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그러한 것들을 귀히 여기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항상 섬김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